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산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또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주님 또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연미 집사님 또 최은경 집사님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 우리가 동일한 은혜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에 우리 그 야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어요. 그 야망.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야망.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어떠한 또 희생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 좀 충분히 이야기를 우리가 이번 주에 좀 나누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야망이 무엇이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불한 대가가 무엇이었고 또 얻어진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좀 그 진중하게 좀 나눌 수 있는 좀 분위기가 좀 되는지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우리 채은아 집사님이 아무래도 좀 집에 계시니까 또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그 자유로울 것 같아서 혼자 계신 거 맞죠? 같이 말씀 나누시기 괜찮으시죠? 화장실에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 그래요. 네, 혹시 좀 생각해 보셨어요? 인생에 있어서 야망,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의 케이스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좀 지불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살았던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우리 집사님? 네, 저는 그 서울에 그리고 이제 일본에 와서부터 계속 제 집이 없었고 월세나 뭐 이렇게 그런 게 너무 아깝고 그래서 제가 제 집을 갖고 싶어가지고 너무 시어머니한테 이제 응가를 맡기고 열심히 돈을 쫓아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거의 뭐 15일이나 20일이나 이렇게 출장도 가고 일본에도 가 있고 이러면서 떨어져 있는 시간이 되게 은사가 어렸을 때 되게 많았는데 그게 되게 큰 야망이었고 그래서 또 쉼이 없었고 그리고 좀 몸이 아파도 견뎠고 보고 싶어도 많이 참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대가고 그다음에 얻어진 결과는 이제 집이야 뭐 이제 있죠. 집에 있는데 뭐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때 은사가 이만했을 때 이런 걸 누렸었어야 되는데 함께 했어야 되는데 이런 추억이 없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좀 아쉬운 그러한, 좀 추억들을 더 많이 이렇게 좀 가졌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어떤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포기하셔야만 했던,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었죠. 아유, 네,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좀 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혹시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최은경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나요? 지금 편안하게 안 되고 최은경 집사님 안 된다고 하셨고 우리 권사님은 좀 어떠세요? 음성어가 되어 있어서 말씀이 예. 지금 이제 거의 도착을 해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네.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큰 야망이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뭐 야망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막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공부하는 거에 대한 욕심?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부모님께도 공부로 인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를 굉장히 기뻐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형제가 4명인데 또 어머님께서도 또 아버님께서도 우리 꼭 이래 다도착해가지고 지금 네. 저희 아버지도 공부를 네. 잘 하셔서 원래 잘하셔서 당연히 내 새끼는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큰딸이고 하니까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해서 잘 했지요. 공부를 잘 네. 하고 이제 엄마가 엄청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희생을 하시면서 잘 했어요. 잘 하고 뭐 칭찬받고 그러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네. 그냥 어려움 없이 네.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힘들어진 게 제가 원하는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어쨌든 논술을 쓰다가 논술을 제가 어쨌든 그냥 들어주세요. 잘난 척이 아니고 논술을 잘 쓰는 편이었어요. 잠실여고에서도 잘 네. 쓰는 편이었는데 딱 음. 실수를 한 거예요. 네. 그 예상치도 못한 실수를 해서 저희는 논술을 보고 이제 대학을 가던 시절이었는데 그래갖고 원하는 대학을 못 간 거예요. 뭐 아주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걸 이제 교사를 하려고 딱 했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근데 그때 마침 재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남동생이 아프고 막 그러는데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성에 안 차는 대학을 간 거죠. 성에 안 차는 대학이라고 해봤자 뭐 그런 죄송한 말씀인데 부끄러운데 어쨌든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한번 이제 딱 꺾인 거지. 인생이 딱 꺾이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저번에 말했던 그 남동생으로 인해서 신앙이 막 생기고 그 남동생 아파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이 믿음의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다 믿는 가정이 되었는데 그 남동생이 너무너무 귀하고 예쁘고 또 동생인데 막 아들 같고 막 그런 동생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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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동생이 그때 대학교 때 딱 아픔으로 인해서 뭐 제가 첫딸인데 막내 여동생이 우리 오빠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착한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하고 가정 예배 때 그러니까 응급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이제 우리 딸들 셋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착하고 그 가족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남동생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은 내 마음대로 안 됐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네. 그런 신앙에 대한 확고한 그런 게 생긴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얻어진 대가는 제가 이제 그런 신앙에 대한 확고함, 우리 온 가족이 신앙에 대한 확고함 그런 걸 제가 얻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아니나 다를까 자식을 낳았는데 제가 또 엄마처럼 모든 거를 희생을 해서 또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게 또 막 물불 안 가리고 했죠. 근데 또 거기에 걸맞춰서 지원이가 아주 많이 잘 해주었어요. 쟤한테 기쁘게 이제 뭐 고등학교 때까지 뭐 잘 했으니까. 어쨌든 또 지원이도 뭐 한영외고에서 뭐 전교 1등 하고 대명중학교 다닐 때는 아주 잘했었거든요. 네. 지원이도 거기에 걸맞지 않은 못한 대학을 갔지 성적이. 그렇지만 이제 지금 돌아보면 그 현실적으로도 잘 간 것 같아요. 대학 지금 상황에 지원이는 잘 가고
튼튼한 직장을 다니니까 뭐 그렇게 한데 지원이도 그 과정을 본인이 또 제가 그 대학 원하는 대학을 못 간 거에 대한 과정을 우리 지원이도 다 겪어서 해결을 받겠죠. 그리고 네. 저는 또 나도 또 자식을 보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진짜 이제 정말로 느끼는 거는 정말 공부가 정말 다가 아니구나.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생각,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 놓친 것들에 대한 생각. 공부는 학교 때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 길게 잘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길게. 네. 박사가 돼도 꼭 박사가 면 스트레이트로 되면 좋지만 자기가 원하면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해도 되고 자기 전문 분야를 또 찾아가면서 이렇게 방향 전환을 살살살 해가면서 네. 이론적인 박사가 아닌 그런 실질 기술과 그런 이론을 겸비할 수 있는 박사가 되는 게 장기적으로 좋구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자기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공부에 대한 것, 그다음에 신앙에 대한 것, 어쨌든 뭐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얻은 것은 확실한 신앙과 또한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든지 공부보다도 그 과정 가운데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놓치지 말고 잘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네. 느낌 그랬고 이제 손자를 낳으면 걔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또 멀리까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원이 지금 저한테 자식을 맡길지 엄마 말을 들을지 이제 뭐 외할머니보다도 엄마보다도 더 극성맞은 엄마가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니 인사하시네 또 우리 한준 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런 얘기 했네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은하집사님이랑 우리 또 목장 식구들이랑 목사님 사모님만 계시니까 그냥 네, 마음 편안하게. 나 공부 잘했다고 잘났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만 제 말을 한 것만으로도 네. 좋아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혹시 우리 이현정 사모님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되게 비슷한 얘기를 가지고 저도 저만 알고 이겨야 사는 줄 알고 그냥 친구도 경쟁 상대인 걸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난주에 말한 대로 중학교 때 이제 큐티를 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추구하고 있는 현실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가치가 너무 대조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요청하시는 그 성공에 대한 게 너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대조가 되니까 그게 저한테는 좀 심각한 갈등이었고 그게 터진 게 고3 때였어요. 문제는 그게 고3 때 터졌어요. 공부를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가면 그 다음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 속에서 하시는 거하고 내가 준비해온 현실하고 너무 이게 안 맞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서 막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제대로 답을 주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을 얘기를 하면 야단만 맞았죠. 공부해야 될 놈이 그런 고민한다고 야단만 맞아서 제가 그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고3 때 망했어요. 일찌감치 그걸 목표를 정하고 달렸어야 되는데 미리 달리고 막판에 고민을 했으니까 그 정신으로 공부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계속 점수가 하락을 하다가 최종 정점인 수능에서 망한 거죠.
선생님이 불러다 놓고 이거 너 점수 맞니? 이렇게 물어볼 정도의 평상시 점수보다도 더 많이 떨어진 결과가 나와서 시험을 보고 와서 눈이 퉁퉁 붓도록 교회를 그 상황에 또 이제 주님을 찾아 교회를 가서 눈이 달라붙도록 울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 많은 시간들이 저를 돌아보게 했고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난 줄 알고 살다가 폭망하고 나서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부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잘한다라고 인정받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쫓아 사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러고 그렇게 폭망하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가느라고 주변을 챙기지도 못하고 쳐다도 보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막 이렇게 퀄리티가 낮은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교만했던 그런 제 모습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공부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베푸는 삶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통로이고 이런 것들을 대학 시절뿐만 아니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주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내 배 부르고 내 만족을 위하고 내 집 꾸미고 이런 거에 내가 공부를 해서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서 쓰는 어떤 그 가치가 얼마나 헛된 건지 인생을 살면서 결국 하나님 가르쳐 주셨던 것 같고 그거의 피크가 신혼 때 신혼집 장만하면서 욕심을 좀 부렸거든요. 벌은 돈으로 더 꾸미고 싶다라는 생각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그 아래 그레이드였는데 제가 윗 그레이드로 장롱이며 뭐 이런 걸 사서 열심히 꾸몄는데 결혼한 지 2주 만에 물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망했던 시절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다시 엎드렸던 시간이 또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벌었으니까 나 자신을 위해 이만큼 쓰면 어때? 이 마음이 이제 제 안에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순식간에 물난리 속에 다 잠길 수 있다는 거를 눈앞에 보면서 이렇게 벌 수 있게 해주시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순간 쓸어가실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앞에서 내 능력으로 내가 벌었다고 이만큼의 퀄리티로 내가 살 수 있어라고 자부했던 그 모습을 내려놓고 물이 역류하는 그 똥물이 역류하는 그 거실에서 회개했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부와 명예도 인정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주변에 주신 영혼들을 위해 심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순간순간 또 뭐 올라오는 것들이 많지만 계속 잘라버려요.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요. 우리 이번에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새로운 삶 전체가 핵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것이 정말 바른 가치관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해보는 거거든요. 더불어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새로운 삶 공부를 통해서 계속 확인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 새로운 삶 공부를 좀 접해보면 참 좋겠다. 좀 이런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삶 공부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아주 다들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 매일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그 매일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몰아서 하면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이 새로운 삶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그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곧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며 선지자나 사도들 여러분들은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아, 네네. 의미가 다 틀렸습니다. 네, 의미가 다 틀려가지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맞아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에서 20절 말씀. 네,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삶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3주 동안은 우리는 사역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좀 확인을 좀 하려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야망, 또 대가, 또 얻어진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도 우리 세 분이 그러한 좀 솔직한 그런 표현들을 또 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래요. 보통 우리는 이제 경제적인 성공, 그다음 경제적인 여유, 또 세상에서의 어떤 그 지위, 그리고 또 자녀의 어떤 그 진학, 또 자녀들의 어떤 그 성공, 또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 있어서의 뭐 사실 이게 뭐 야망이라고 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냥 뭐 요 정도는 좀 하나님 좀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그 수준이죠, 사실은. 예, 그런데 그것들을 위해서 참 아까 우리 채은아 집사님 말씀을 나눌 때도 참 마음이 좀 짠했는데요. 그 이제 아이와 함께 갖고자 했던 그런 추억들이 참 없었다라는 것이 너무 좀 아쉬움으로 이렇게 남게 됐다. 참 이런 표현들이 참 마음에 이렇게 좀 또 울림이 좀 있었어요. 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을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좀 하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는 참 어쩔 수 없는 정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참 이게 참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좀 아이러니하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누리고 싶고 소위 무엇이 중요한디 하면서 예, 더 소중한 정말 돈으로 이렇게 갚을 수 없는, 돈으로 대신할 수 없는 그 소중한 것들을 참 많이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참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행복은 어떤 그 결과, 내가 이렇게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행복이 우리 가운데 뭐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순간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이렇게 쌓이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알면서도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는 뭔가 좀 허전함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는 그 인격의 그 빈 공간이 있다라고 우리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또 얘기를 또 하기도 했잖아요. 우리 사람에게는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이 빈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큰 복인 거고요. 또 우리의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나름대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또 습관적으로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재 속에 보면 에스겔서 7장 19절과 로마서 16장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의 말씀,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찾으시면 좋겠고요. 좀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이현정 사모님이 그 채팅방에 좀 올려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의 말씀. 이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은을 길거리에 내던질 것이며 금을 오물 보듯 탈 것이다. 내가 진노하는 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건져줄 수 없을 것이다. 은과 금이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하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은과 금은 그들을 걸어서 넘어뜨려 죄를 짓게 하였을 뿐이다. 에스겔은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은과 금을 추구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의 편안한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돈을 그들은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멸망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장애거리가 되어지고 결국 내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또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재산은, 돈은 상당히 좀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 김동호 목사님의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제가 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셔서 날기새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주일만 빼고 이렇게 올리세요. 상당히 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또 이분이 특히 이제 암이 3개의 암이 있거든요. 폐암, 전립선암, 그 다음에 갑상선암까지 이렇게 3개의 암을 이렇게 견디고 또 이겨내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말씀으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역할들을 좀 하시는 차원에서 매일 그렇게 아침마다 그 유튜브에 말씀을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떤 그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재산이, 그 유산이 있어가지고 생겨가지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6식구였대요. 자기 자식들하고 또 아내하고 또 어머니하고 6식구가 있는데 그 이제 재산을 이렇게 6분의 1로 다들 이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했다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러고서 그 다음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너가 나한테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지금 무시하는 거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가족들을 모아놓고 6분의 1로 나누려고 했는데 아니다, 7분의 1로 나눠야 되겠다고. 하나님 것도 챙겨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본인의 있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알아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처분하는 그러한 이제 노력들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이 이제 감동이 좀 됐습니다. 그것이 사실 진정한 그 마음의 자유함이고 또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 채팅방에 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좀 뭐 이렇게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내용이죠. 그들은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다. 배만 배불리 어떻게 하면 자기가 안전하고 또 자기가 배부르게 살아갈 것인가를 챙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아첨하는 말도 하고요. 또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요. 혹시 사기를 좀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사기를 한 2번 당해봤어요. 어떻게 목사의 돈을 그렇게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예, 좀 뭐 처음 이제 옛날 얘기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중고차를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이렇게 갔어요. 또 이제 뭐 10년 이상 된 이제 중고차 중에서 이제 고르려고 한 거죠. 예, 예전에 이제 차가 제 아내가 몰다가 뭐 마우라가 그냥 밑에 딱 떨어지는 바람에 카센터에 갔더니 끽끽 소리가 나가지고 막 카센터에 갔더니 고치는 값이 차 사는 값보다 중고차를 새로 사는 값보다 더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갔는데 이제 그 딜러라고 하죠. 이제 그분이 제가 목사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이모부가 목사다 뭐 이러면서 제가 좋은 거 뭐 소개해 주겠다 이러면서 뭐 과정은 이제 뭐 이제 다양한 과정이 있는데 뭐 좀 바쁘니까 진도로 나가야 되니까 저한테 막 신뢰를 좀 주면서 자기도 뭐 이모부 교회 이렇게 가끔씩 가서 또 예배를 좀 드리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목사인 저를 많이 도와주려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속이는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 저로서는 큰 거였고 저로서는 큰 거였고 중고차를 사려고 했던 그 돈을 그 사람에게 다 뺏기게 되는 그러한 좀 일들이 좀 있기도 했었는데요. 참 정말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무너지는 것 같고 막 손이 떨리고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집에 이제 돌아오면서 정말 분노도 일어나고요. 물론 이제 참 많이 좀 힘들었었는데 또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가 또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멍청하게 뭐 그런 거 잘 살펴보지도 않고 그렇게 멍청하게 당했냐고 이렇게 저한테 꾸지람을 주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위로를 또 해주는 바람에 다행히 집을 나갈 수도 있었지만 방황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그 안에서 또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그래서 그 딜러한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연락은 안 받으니까 그냥 카톡으로만 남기고 그렇게 말았는데요. 어쨌든 참 그래요. 보이스피싱도 요새 참 많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 참 저희 어머니도 이제
보이스피싱에 사실 당하셨거든요. 엄청나게 당하셨는데 좀 이런 좀 상황들을 좀 거치면서 참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참 이런 세상 속에서 당하지 않으려면 더 악착 같아야 되고 더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참 지혜로워야 되는 건 맞지만, 좀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계속 뭔가 허기진 것을 좀 채우려고 하는 성향들,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빈 공간을 채우려는 잘못된 시도들이라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세상에 좀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예.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들 중에 하나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 좀 드러낼 것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예,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세상에 나타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 이것이 사람들에게 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잘못된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야망에 대해서 좀 나누었던 내용들인데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괜찮다. 저 사람 참 능력 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은 이러한 노력이 사실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참 좋아요. 그죠? 좋고 또 사람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인정을 받는 게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정받는 건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 노력이 잘못된 우리의 시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채우면 채울수록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계속 허전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서만 채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때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막절 명절을 말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추수하는 날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풍성한 때의 초막절인데, 이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어떻게 사냐면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이렇게 지내요. 풍성할 때에 오히려 더 옛날에 광야 시대에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풍성한 채우심이 우리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차원에서 풍성할 때에 오히려 가난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게 되어지는
그러한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진 것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채우기 위하여 애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주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가정이 이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재산이 있거나 혹은 뭐 이렇게 보여줄 것이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것이 우리 이런 가정이야 라고 이렇게 보여줄 것이 세상적으로는 없지만 참 이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참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저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큰 재산이에요. 영적인 재산. 저희 가족들은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되어지면 부모님들께 우리 이제 형제 자매 우리 그 자녀들이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정말 신앙의 아주 너무나도 귀한 유산을 우리에게 이렇게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 은혜, 참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참 우리 부모님들께 참 많이 이렇게 종종 하게 되거든요. 그래요. 우리의 채움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좀 힘들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좀 했었잖아요. 저의 어떤 욕망과 욕심 때문에 이 어려움이 참 힘든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저희 아버지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저 전학 가고 싶어요. 여기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겨가지고 전학 가고 싶어요. 이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아빠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다. 너한테 물론 공부도 잘하면 좋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아빠는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야속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빠가 이렇게 아들의 이 마음을 공감을 못 해줄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예, 정말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있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좀 싫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어졌고요. 그렇구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되었거든요. 참 그게 너무 이제 감사했고요. 그래서 이 갈망은, 우리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른 것으로, 교재에 보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나의 뭘 것 같아요? 예, 욕심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나의 욕심을 포기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나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역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회복해 가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 것을 참 중요시 여겼고, 또 뭐 세상에서 나한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구분해서 이익이 있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살았지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또 그것이 혹시
나에게 손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역할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교재에는 영어로 되어 있어요. For we are his workmanship 이렇게 하면서 그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가 좀 우리에게 좀 더 쉬울 수 있지만 우리 한글이 더 편하니까 한글로 올려주세요. 네, 말씀을 올려주세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좀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네, 이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설교 때도 참 이 본문을 참 많이 인용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예, 이 작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포이에마라고 하는 그 원어의 표현을 보면 그 시, 포임이라고 하는 시의 그 원어 뜻과 그 어원이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심사숙고를 하여서, 예,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찍어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사숙고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야, 진짜 굉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야, 정말 내 걸작품이다. 이렇게 우리 한 분 한 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선한 일을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 있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또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할을 회복하는 것, 예,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우리는 누구인가? 제1가치관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라고 하는 가치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역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1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가치관, 예,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 결국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이 가치,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역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악한 그런 습성들, 예,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늘 이제 넘어졌던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그런 어떤 존재인가 또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음 시간 우리 다음 주에 첫 시간에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이제 원래 쉬는 시간을 갖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먼저 우리 쉬는 시간을 좀 가졌기 때문에 곧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책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쭉 살펴보면서 목장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았죠. 그죠? 우리 가정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었는데요. 네, 목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가족이다. 이것을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매일매일 이 책을 살펴보면서 확인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가정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따뜻함, 또 편안함, 그리고 또 돌봄, 또 각자 엄마, 아빠, 또 아이, 또 뭐 삼촌,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 각자의 또 역할이 또 있죠. 또 이 가정하면은 또 관계성이 있죠. 서로가 이 관계를 통해서 또 주고받는 그러한 유익들이 또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일수록 가정 안에서 책임감을 또 가지고, 특히 이제 가장은 또 가족들을 이렇게 부양하고 또 가족들을 또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또 목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족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가족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또 확인을 또 하게 됐고요. 또 우리의 그 목장에 대한 이 생각을 이 목장은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정말 우리 머리에 또 우리 가슴에 떠나지 않도록 계속 이제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목장은요, 뭐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그 개 모임이나 아니면 또 이제 그 소위 이제 구역 모임하고도 좀 달라요. 구역 모임은 어떤 그 조직이잖아요. 조직인데 사실 이 목장은요,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정 우리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변함이 없는 그런 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원 구원하여 제사 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를 우리 달력에 매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영원 구원하여 제사 삼는 그 끝에 수식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목장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요즘에도 이 가정에 건강하지 못한 이 가정으로 인해서 참 많은 우리 특히 이제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엄마와 아빠의 그런 이제 그 불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가정이 정말 지옥과 같은 곳으로 이제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또 우리 어린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이 건강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행복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목장이 주 안에서 건강한 영적인 가족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목원들이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또 제자가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교회로서의 모습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자로서 이 사명을 이 목장 안에서 또 아름답게 또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목장에 대한 오해가 때로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목장은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요. 우리 가정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죠? 가정 안에서 서로 심지어 뭐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갈등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목장은 그냥 가정이니까 이 가정 안에서 완벽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완벽한 가정이 없는 것처럼 이 목장도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러나
가족이 함부로 깰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요즘은 뭐 너무 쉽게 가정을 이렇게 깨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예, 가정은 그렇게 쉽게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목장 역시 쉽게 깨어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혹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 깨어지지 않는 이런 가족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서 이 목장은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쉬움은 내가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욕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이런 것은 사실 누워서 침 뱉기와 같은 것이죠. 예.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저도 이렇게 가족 안에서 이렇게 자라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또 우리 가정의 또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나 또 아이들의 연약함을 또 이렇게 좀 감춰주고 싶잖아요. 그것들을 덮어주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 또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 목장 안에서 이 영적인 가족들의 연약함이나 또 부족함들이 또 보여진다 할지라도 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문제로 이제 여기는 거죠. 내가 감싸줘야 되고 또 내가 격려해줘야 되고 이러한 부분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목장으로서 영적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목장 안에서도 이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미성숙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또 이제 어른들도 있는 것처럼 예, 모두가 완벽해질 수 없잖아요. 그죠? 아이가 갓난아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오줌을 쌀 수도 있고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어른들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이불 빨래를 해야 되고요. 또 매일 또 이제 청소를 또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죠?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그 성숙의 단계가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이 목장을 바라볼 때에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를 그렇다고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성장의 단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재에 보면 성장의 단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7살 형은 5살 동생과 싸우지만 15살 형은 5살 동생과는 안 싸워요. 그죠? 물론 좀 특이한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좀 성숙해지면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싸울 대상이 아니라 돌봐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세워가는 이러한 은혜가 이 목장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잊으니까 또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죠? 우리 가족이라면 그죠? 우리 자녀의 연약함이나 또 부족함들을 보면서 내가 돌봐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태도인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억울하고 화가 날 때 문제는 내가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또 우리 스스로가 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
이 갈등은 그럼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안 싸우는가? 예, 어떻게 하냐면 같이, 두 번째 가로일 텐데요. 같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해야 하죠. 같이 성장해야 돼요. 서로 성숙해지면, 서로 성장해 가면 안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보면 우리 하나은성이 이것은 좀 그냥 예화로 드는 것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떠벌리지 않으시라고. 아, 얘네들이 어렸을 때 엄청 많이 이렇게 싸웠습니다. 엄청 많이 싸웠는데요. 예, 지금 이제 하나가 이제 벌써 20살이 됐네요. 예, 20살 되고 은성이가 이제 18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즘은 거의 싸우는 것을 못 봐요. 오히려 이제 누나가 이제 동생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채워주고 또 동생도 누나를 또 인정해주고 예, 이러면서 예, 이제 우리 집에서는 이제 자기만 청소년이다 이러면서 어르신들을 잘 공경해야지 뭐 이런 태도로 예, 누나를 이렇게 대하는 예,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자라니까 좀 성숙하니까 좀 더 평화로워지는 이런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목장이 이렇게 또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은혜를 또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이 목장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그런 은혜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장 안에서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 목장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기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이 기회를 자꾸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 속에서 내가 정말 사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가시는 그 기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다면 내가 자라나고 또 내가 성숙해질수록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함께 성숙해지면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는요, 이 목장의 구성원은 참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일서 2장 12절의 말씀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성도들 속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성숙의 단계에 따라 좀 다르죠.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길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자녀되니 여러분 이렇게 하고 또 젊은이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12절 이하의 요한이 그 다양한 믿음의 그 수준에 따라서 이 공동체의 교회 속에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교재 7페이지에 보면 목장의 구성원이라고 그래서 어린이, 젊은이, 아버지 그리고 노인은 우리 요한일서에 나오진 않지만 뭐 이게 보편적인 우리 가정 안에서 또 노인들도 계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니까 예, 또 참가를 좀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어린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예, 먼저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다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영접하고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죠? 이제 막 아버지를 알아가는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 그들이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가정교육이 필요해요. 가정교육. 그죠? 가정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목장 안에서의 이 가정교육은 결국 신앙의 선배와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겠죠. 그죠? 따라해보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유랑 권사님도 많이 1대1로 하시기도 하셨지만 확신의 삶이라고 하는 삶 공부를 통해서 1대1로 물론 공부를 하지만 이 공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눔이죠. 결국 삶을 나누고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먼저 앞서서 신앙생활한 분의 그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우리 북기도는 목장 안에서도 바로 이제 우리 목자나 목녀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보고 또 배우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 계속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어린 자녀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적인 선배인가, 좋은 선배인가, 우리도 이런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서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좋은 선배인가 라고 우리가 또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과 또 말씀 생활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삶과 또 신앙이 분리가 되어지지 않는, 그죠? 교회에서만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이든 또 일터이든 어느 곳에든 예,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런 영적인 선배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늘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삶의 실천이 있는가? 삶의 실천이 있는가?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이러한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걸 통해서 이 영적인 선배를 또 우리가 늘 따라가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젊은이에요. 젊은이.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젊은이는요, 예,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막 악을 이기기 시작했어요. 예, 죄악을 이기기 시작했어요. 또 악한 자들과의 전쟁에 상처가 있어요. 예,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예, 자꾸 싸우다 보면 상처가 생길 수도 있지요. 그죠?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젊은이에요. 젊은이. 그리고 때로는 시험에 들었다 말았다 이것을 반복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예. 그런데요, 절대로 잠수는 안 탑니다. 잠수 타는 게 뭔지 아시죠? 잠수 타는 사람은 어린이에요. 어린이. 청년이 아닙니다. 네. 저도 지금 잠수 타는 우리 청소년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계속 제가 그냥 저기 하고 있는데 확인도 안 해요. 확인도 안 해요. 전화도 안 받고요. 예.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연락해야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삐지면 아버지가 아니니까. 예. 이 자식들이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막 감정이 막 나오는데 이 자식들이 그냥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 네, 이러면서 지금 제가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젊은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들을 그냥 다시금 일어서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젊은이들, 청년이죠. 그래서 이 청년, 젊은이의 시기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공부를 할 때 자꾸 틀리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죠?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어디에서 자기가 자꾸 틀리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이 청년의 시기, 이 젊은이의 시기에 있을 때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가 넘어지고 있는지 자꾸 어디서 또 떨어지고 있는지 넘어지는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청년의 또 젊은이의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어떤 존재가 아버지인가요? 재생산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그냥 전도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아버지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에 벌써 올려주셨네요. 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과연 누가 아버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네, 이게 부모인 거죠. 영적인 부모인 거죠. 저는 남자라서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다들 여성분들은 좀 해산의 고통을 다 아시죠? 예,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이죠. 예, 그렇지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해산의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자, 이 존재가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목장에는 이런 아버지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워질 때에 더 건강하게 목장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또 있을 때에 또 그를 또 세워주고 또 그를 더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말 해산의 고통이 참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수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그 이수관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이은주 사모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은주 사모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를 하면서 목녀의 역할을 참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네, 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살아가는 한국 유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섬겼던 그런 목장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정말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또 예수 영접도 시키고 이랬는데 이제 목원 중에 한 자매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좀 재정적으로도 좀 아끼고 이렇게 하느라고 교회에서 이제 섬겨주기로 했고 또 목장 식구들이 함께 또 섬겨서 250명분의 음식을 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정말 목장 식구들이 우리 이은주 사모님하고 함께 이렇게 같이 그 결혼식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목장 안에서 특히 이제 이은주 사모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애써서 250명분의 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이렇게 미국의 식구들이 그 가족들이 온 거예요. 왔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 마음에 기대했던 것은 와 이렇게까지 섬기고 이렇게까지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좀 감사 인사를 좀 은근히 좀 기대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가족분들이 음식 맛은 이게 뭐 어떻고 저쩌고 이제 음식 맛에 대한 평가를 하고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그 음식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남은 것들. 그 일을 겪으면서 이은주 사모님이 마음이 참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 일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가 부모다. 그 아이, 그 목원들의 부모다. 부모는 모든 것들을 감싸주는 자가 부모다. 이런 또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또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또 이제 목원들을 또 섬기는 그런 일에 이제 힘을 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들으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또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어요. 그러나 그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수준, 영적인 수준은 좀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고개가 좀 이렇게 숙여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한 영혼이 자라나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 이것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프고 얼마나 많은 힘을 얻고 힘을 써야 되고 또 희생과 또 섬김이 있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 참 쉽지 않지만 또 이것을 이루어가는 그 수준까지 자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 책에는 나오진 않았었지만 예, 한 분 우리 가정 안에 또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 또 이제 부류를 이제 더하고 싶은데요. 혹시 여건이 되면 한번 우리 이현정 사모님이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을 한번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 노인은 과연 어떠한 분들을 말하는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에 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예,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예, 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노인들은 꿈을 꾸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노인들은 예, 꿈을 주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구체적으로 뭐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막 이렇게 활동하고 액션을 취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계속 그 꿈을 주는 존재들이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눠주시고 또 그것들을 또 이렇게 던져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목장 안에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꿈을 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그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이러한 존재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또 우리가 저렇게 저분과 같이 함께 꿈을 꾸면서 나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이 목장 안에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좋은 그런 이제 롤 모델로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 목장 안에서도 우리 목자 목녀님을 롤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많이 또 있기도 한데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꿈을 주는 그런 존재들. 사실 이제 목장에서 이 아버지와 또 노인 이 역할은 같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을 좀 해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4번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 궁극적인 목적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가게 하시려고 목장을 주셨음을 깨닫고 목장 안에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시려고 목장을 주셨음을 깨닫고 목장 안에서 성숙해가는 것, 목장 안에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목장을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가족을 허락하여 주신 목적이고요. 이것이 사역자로서의 우리의 제1가치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사실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좀 하나씩 이렇게 나누면서 좀 해야 되는데 좀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네,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네, 다음 주 숙제를 좀 이렇게 하나 좀 드릴 텐데 이틀째인가요? 거기에서 보면 1시간 기도하는 날이 나와요. 1시간 기도하는 날이 나오는데 이것을 물론 매일매일 하면 좋지만 주중에 우리 1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을 카톡에 기도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시간 기도, 이것은 그냥 끊어서 30분씩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1시간 내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좀 우리 기도의 훈련을 또 갖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우리 52페이지인가요? 52페이지에 보면 책 52페이지 보면 1시간 기도하는 방법 이렇게 나왔어요. 마지막 부분에. 네, 거기에서 우리가 좀 1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좀 이제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기도의 또 내용들은 1번부터 5번까지 하나님께 경배, 또 목회자와 교회와 목장 식구들을 위한 기도, 또 국가, 정부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를 따를 필요가 있는 친구들,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가족을 위한 기도, 또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 이것이 뭐 기도할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게 느껴질 수도 하겠지만 좀 반복해서라도 이 텀을 계속 반복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1시간 연속해서 1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네. 없어요? 네. 그리고 52페이지가 어디 52페이지? 요거 50페이지, 52페이지요. 52페이지야? 참, 제가 이 책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50, 왜냐하면 좀 책이 조금 또 중간에 또 개정, 51페이지 없어요. 네. 51쪽에 51페이지네요. 51페이지. 51페이지 밑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법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거기에 보면, 예, 그 기도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 방법대로 쭉 이렇게 1시간을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쭉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또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좀 간단하게 나누고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혹시 오늘 나눈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나누고 우리가 좀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최은아 집사님부터 혹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어떤 것을 느꼈는지. 네네네네. 지난 한 주간 이게 과제를, 새로운 사항 공부를 이게 하면서, 과제를 하면서 느낀 것도 좋고요. 오늘 함께 공부하면서 느낀 것도 좋고요. 네, 간단하게. 제가 요즘 좀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아침 한 5시 정도면 좀 일어나는 편인데 뭐 좀 밤에 좀 약간 계속 밤에 통증이 좀 많이 와가지고 많이 못 자는 편이어서 그래서 한 이걸 기회로 주신 건지 성경도 많이 읽고 좀 묵상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기회 같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을 읽으면서 예를 들면 이제 과제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뭐 여기에 나오는 예를 들면 지금 저의 위치는 그러니까 목장의 구성원 중에서 청년인가 싶다가도 어린이다 뭐 이럴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되게 좀 아프고 힘들 때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좀 숨고 싶다 이럴 때도 있다가 이건 아니다 기도도 하고 기도도 받고 같이 기도하고 싶다 뭐 이럴 때도 있고 이렇게 막 늘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원에 대한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목장을 되게 그러니까 1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달리면서 뭐 1위로 생각 안 했다기보다 이렇게 제가 하는 그 상황, 그 일 상황 이런 게 우선이었는데 또 다시 이 새로운 삶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구나. 이 기회에 좀 알고 좀 열심을 다해서 다시 다시 숨기고 그리고 다시 또 공부하고 그래라는 그런 계기 같아서 시작이어서 너무 내내 하면서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아픔도 있고 되게 그랬던 일주일이었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동적인 네. 그 나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랑 권사님 혹시 또 나누실 수 있을까요? 과제를 하고 또 그 일독을 또 쓰고 이제 그러면서 아무래도 영적인 것 정말 좋은 것에 계속 자주 노출이 되니까 점점점 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목장 식구들이랑 막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싶고 또 우리 은하 집사님이 이렇게 막 새벽부터 제일 먼저 막 딱딱 올리잖아요. 그런 거 보고 정말 참 저 마음이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예쁠까라는 것과 또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면 집사님이 저럴까라는 마음과 어쨌든 그렇지만 안타깝고 짠한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또 장하고 기특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집사님들 또 우리 연미숙 집사님 또 막
힘든 거 있으면 얘기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할 때도 그렇고 또 윤경 집사님도 딱딱 결정적인 순간에 딱딱 받쳐줘서 해주고 또 하는 거 보면서 야 우리 목장 식구들로 인해서 요새는 제가 더 힘을 얻고 진짜 힘을 많이 얻어요. 그리고 이번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제가 정말 그냥 목녀로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저 나누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목사님 사모님이 받쳐주시니까 그래서 그냥 좀 편한 마음으로 나 그냥 편하게 그냥 그렇게 하려고 이번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은혜도 많이 되고 또 다시 또 목녀의 자리 권사의 자리가 다시 또 일깨워지는 그런 시간이 돼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유, 하나 좋은 게 아침 일찍 일어나요. 어차피 뭐 여주 현장이 하나 있어서 저기 장로님이랑 지훈이도 지금 김지훈 과장이거든, 대리거든요. 김지훈 대리 일찍 나가요. 네. 그래서 6시 반이면 지훈이는 나가고 뭐 지원이도 요새 일찍 가고 하는데 저도 같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6시 반부터 일과를 막 시작을 하면서 또 막 성경도 올리고 하면서 어쨌든 생활이며 뭐 신앙생활이며 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네. 예. 같이 정말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과 나의 그 삶은 정말 맞물려 있구나. 그런 네. 생각을 하면서 음. 일주일이었지만 참 길다 보면 길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가 뿜뿜 이렇게 그냥 이게 풍겨지는 느낌이 막 이게 네. 저희에도 전달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네. 네, 혹시 우리 윤경 최영경 집사님 나눌 수 있을까요? 도착 4분 전입니다. 지금 원래 그래 원래. 도착 4분 전인데 네. 참 저희 목장 식구들은 어찌 그리 부지런하신지 그냥 새벽부터 그냥 잠도 없어. 다들 그렇게 모범생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산공부를 통해서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는 이런 강압적인 살짝 강압적인 이런 이끌어 주심이 확실히 필요하구나 다시 한번 좀 그러니까 혼자서는 좀 힘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푸시를 옆에서 해주셔서 시작은 하게 됐으나 매일매일 이제 제가 조금 요즘 계속 늦게 집에 오고 늦게 막 이제 그 저녁 먹고 나서 좀 이제 앉으면 눈꺼풀 내려앉을 때 그때 보고 과제하고 이런데 참 너무 은혜가 많이 돼요. 그리고 집사님들 올려주시는 거 봐도 우리 집사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이런 거를 조금 이제 말씀하고 또 그런 거 올리시는 거 보고 집사님 마음이 이러셨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돼서 네, 서로의 마음을 좀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하루의 일정 부분을 이게 하나님께 딱 드린다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뿌듯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있는 것 같고 네.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다시 또 성경 읽기를 다시 또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아멘.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네. 힘이 들기는 하지만 또 힘든 것보다는 감사함이 더 많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마음이 쭉 가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게 나눔을 통해서 너무 저도 힘을 얻고요. 또 격려가 됩니다. 눈물이 찔끔 나네요. 다들 귀한 고백에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유란 권사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우리 최은아 집사님이 마무리 기도 혹시 가능하실까요? 오케이.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여기 새로운 삶 공부로 모이게 해주신 주님 불러주시고 함께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현실에 주어진 상황에 매달려서 연연하고 욕심내고 불평하는 저의 모습을 알면서도 계속 행하고 있었음을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이런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심을 알아서 기도하고 또 믿음 안에 성장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